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 1년의 절기 가운데도 우리는 3주 전부터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의 불이 되는가, 우리 심령을 어떻게 뜨겁게 하는가, 우리 죄를 어떻게 소멸시키는가, Fire from the heaven, 하늘에서 왜 불을 주시는가. 우리는 불을 얘기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언어가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의 말그릇이 어떻게 커지는가, 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길에 내 옆에, 내 앞에 동행하시는가. 성령과 동행하는 문제입니다. 12년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원앙소리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 원앙소리는 소의 방울의 소리입니다. 경북봉화군 산골짜기에 있는 할아버지, 최웅은 할아버지 85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산에 밭을 개간하면서 구남매를, 세 사람은 선생님으로 회사에 직원, 구남매를 훌륭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자식들은 다 도시로 떠났어요. 자기의 누렁이라고 하는 저 소와 함께 평생을 보냈습니다. 45년을 보냈어요. 자식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그리고 집에 있는 할머니와 자기와 누렁이 소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누렁이 소한테 했어요. 85년 동안에 사는 가난과 절망과 속상함과 이웃과의 분쟁 속에 있을 때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누렁이하고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장남에게, 미술 선생님 장남에게 내가 죽거든 누렁이를 먼저 장례했습니다. 내 인생의 젊음과 함께 삶을 나눈 누렁이에게 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누렁이 옆에 나를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독립 영화입니다. 소는, 사람은 가끔 마음을 주지만 소는 주인에게 전부를 준다. 제가 성령 강림 전에 저 원흥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 이스라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내가 선택한 하나님 백성들은 나의 알지 못하고 나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성전을 다니면서도 성전의 마당은 밟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진실한 삶의, 모든 삶의 대화를 소는 할아버지의 가족이요 생명이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좋은 가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검판사 되고 돈을 번다고 해서 훌륭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 없는 추락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들이 동행하는 거예요. 걷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산을 걷지 않았더라면 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늘 말합니다. 굿 퀘스천, 네 좋은 질문이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는 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경험했으니까 꼭 제보고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잘 물어보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예배로 걷지 않았더라면, 모리아산에 3일 동안 걷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그 좋은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3일간 걸었기 때문입니다. 3일은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어둠도 있었죠. 3일 동안 불안도 있습니다. 근데 이틀 지나서 아버지가 대답한 말이 이런 대답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한마디의 아버지의 믿음의 말이 이삭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3대 4대가 내려가면서 재산은 물려주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삶의 현장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하란으로 가는 어려운 삶이 있었지만은 그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복이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땅에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이 정은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는 소하고 나눴어요. 동물인 소하고만 나눠도 군함매를 다 밭을 개간하고 곡식을 낳아서 군함매를 훌륭히 키웠습니다. 다른 돈으로 교육시킨 것도 아니고 땀 흘린 노동의 대가로 다 교육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말씀으로 동행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씀이 동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면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너는 나를 보리니.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고 살아계시고, 내가 물을 때 대답해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나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성령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보혜사가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걸 예수님이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성령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줄고 사업도 어렵다는 얘기 듣습니다. 세계적인 재난이고 한국적인 재난입니다. 근데 달러 값도 폭락하고, 저같이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도 재난기여금이 왔습니다. 재난기여금이 왔어요. 제가 탈 줄 몰라서 우리 김동현 목사 도움을 받아서 재난기여금을 타게 됐습니다. 얼마나 국가 시스템이 좋은지 통장을 딱 돌아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서 그 후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난기여금이 왔는데 국가가 도움 주는 것 같지만은 우리 삶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치는 80만 원, 우리 60만 원 하고 더 많은 돈과 세금을 우리가 내고 물건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재난의 고통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나라가 아니에요. 달러가 아닙니다. 달러 값도 오늘 아침에는 폭락했습니다.
성령은 재난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요, 성령입니다. 성령.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유튜브를 가끔 봅니다. 운동할 때.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책의 얘기도 보고, 또 운동의 얘기도 보고, 질병의 얘기도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책을 오더를 했어요. 훈하게 순석계는 일본 언론이 진 책인데 절반만 먹어야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자기가 병들면요, 병원에 가지를 않아요. 밥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 햇빛에 나가요. 그러나 사냥으로 싸우러 나가질 않아.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면 낫는 거예요. 동물들은 절대로 채워서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사람만이 과식하는 거예요. 절반만 먹으면 장수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금식하고 소식하는 게 건강이에요. 자기 속을 비우는 거. 공복이 최고의 약인 겁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금식은 모든 게 풀어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몸에만 멍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에 멍에가 있어요. 마음의 때 우리 6.25를 경험한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 가난의 멍에를 딱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그 가난의 멍에가 딱 쓰여져 있어요. 부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으면 그 가난의 멍에가 딱 씌워져 있으면 우리가 돈을 쓰지를 못해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의 멍에가 딱 죄인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최고의 의사요, 최고의 선생님이요, 성령님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은 거, 우리가 먹는 걸 줄여야 되겠다. 우리 금식해야 되겠다. 우리 절식해야 되겠다. 우리 검소해야 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영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는 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기쁨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이러면 실상, 야 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야 이게 컵이야, 이게 예수의 말씀이야, 이게 실상이야, 이게 성령이야. 예수의 성령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면 보혜사 실상을 너에게, 성령이 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성령, 야 이게 성령이구나. 우리는 성령을 만나면 실상 리얼리티를 알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목사님 말씀한 성령이구나, 이게 예수님 말씀은 성령이구나. 그가 오면 네가 오면 그가 너에게 죄에 대해서, 야 이게 의야, 의에 대해서 세상을 따르지 말라, 세상을 피하지 말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동대학에 이군현이라는 예산위원장이 35억을 한동대학에 배정해주고, 우리 교회 지역구 의원입니다. 내 세광교회 한번 간증을 가라 그래서 우리 김영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후 예배에 한동대학을 배운 설립자가 설교를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부인되는 김영길 권사님은 갈대 성전을 썼는데 수요 예배에 한번 우리 교회에 간증하러 왔는데 다른 것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두 형제가 안동의 명문가의 안동 김씨 집안에 자랐는데 두 사람이 다 총명해서 과학자가 되고 공부를 잘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은 기술을 알아고 과학을 알아야 된다, 유학을 했지만은 검판사보다도 과학을 알아야 된다, 관리보다는 과학자가 되라,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형은 포항공대를 세우고. 자기가 미국에 가보니까 자기는 유학자의 집안인데 모든 과학자들이, 총명한 과학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더래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래요. 자기 생각에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책을 사놓고 계속 읽었대요. 근데 아무리 책을 읽어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더 답답해. 낳고 읽으니까 지루해. 읽어지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서 5장 12절 읽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성에 이르렀느니라.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공부 잘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부잣집 아들로 자라고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 생각하고 책을 읽으면 예수를 믿을 생각한 내 자신이 교만이구나. 아이고, 내가 정말 교만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1등으로 살아오고 공부 잘하는 것이 교만이구나, 불순종이나. 갑자기 자기가 불쌍해지면서, 공부 잘하는 자기가 불쌍해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슴에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계 100대 들어가는 형제의 인물이 되고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다음 세대를 키우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빈 공터인 포항에 내려가서 한동대학을 세우고, 한동대학을 세우며 어려움을 겪다가 재정 때문에 감옥을 가고, 그리고 그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한동대학의 그의 무덤 앞에 순례하는 후배들, 그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죄가 깨달아지면서, 야,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죄를 가르치는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 몸속에 있는 병을 아무리 잘 살아도 모릅니다. 산에 가면 열심히 운동하고 2만 보를 걷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병을 몰라요. 어느 날 자리에 쥐가 납니다. 쥐가 나고 열심히 사는 사람, 아, 내가 운동을 많이 쥐가 나는구나. 쥐가 또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혈관이 나빠서 쥐가 다리에 나는구나. 다리의 문제가, 종아리의 문제가, 혈관의 문제가 있구나 생각 못해요. 의사들은 압니다. 의사들은 물어봐요. 그래서 한국이 종합병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병원에서 암이 발견되면 절대 암 환자 등록이 딱 돼서 돈을 받지 않아요. 아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입니다. 의사들도 굉장한 의사들이에요. 요새는 종합병 의사들이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면 미국 병원에 전부 다 가서 연수를 받고 옵니다. MD 하스피탈, 존스 홉킨 대학의 병원들 다 연수받고 해서 전문의가 됩니다. 유학을 다 보내줘요. 종합병원에서 다 보내줍니다. 병을 추적해요. 당신의 혈통 속에, 당신의 몸 속에 어떤 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자. 조사해봅니다. 그 조사를 해보면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내 속에 이런 병이 있구나. 한국의 병원들이 그렇게 조사하는 이유는 우리를 건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병을 예방하는 것이 돈이 덜 드는 거예요, 국가에서. 더 큰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지역의료보험 병들을 예방하는 이런 건강진단을 국가에서 할 때는 그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죄도 마찬가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죄를, 성령이 아니고는 죄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본질을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대답하니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를 설교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평생 답답한 채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비유를 해봅니다. 제가 저도 다른 교회 신앙 상담하는 분에게 30년 동안 열심히 상담하는데 충성했는데 교회의 문제가 생겼대요. 교회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대답을 해줬어요. 마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관악산에 가니까 번개 치는 날이 있어요. 번개 치는 날은 끄떡끄떡 잘난 척하고 내려오면 안 돼. 번개를 맞는 거야. 번개 맞은 후배가 있어요. 그날 바위 밑으로 숨어서요. 왜? 번개가 칠지 모르니까.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날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연속국에서 한번 봤는데 남훈이라는 그런 배우가 유명한 말 했던 기억이에요. 가정에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가정의 난리보다.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팬데믹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자기가 공부하던 에모리 대학의 남부의 애틀란타의 부촌이에요. 에모리 대학. 코카콜라가 세운 대학입니다.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보니까 엄청난 부촌들이에요. 그 에모리 애틀란타 그 부촌의 슈퍼마켓에 물이 없는 세상이 올 줄 처음 알았대요. 아니 진열대 위에 휴지가 하나도 없어. 6개월 만에 미국에 가서 연구하려고 갔는데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오더래요. 그래 에모리 공무원 딸하고 한인식부가 겨우 물을 구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런 세상이 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마스크 한 장 끼고 한국에 돌아온 길을 너무 기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은 전쟁의 날도 있습니다. 난리 나는 날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를 하면 오늘도 아프리카 얘기가 나오지만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를 보면 아프리카를 보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있어요. 비행기 밑에 구름이 있어. 비행기 구름을 뚫고 올라간 거야. 자기 발 밑에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커먼 구름들이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마음의, 가정의, 삶의 어둠이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어둠을 이긴다고 믿습니까? 어둠 위에 해가 있잖아요. 해가 나오면 어둠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또 시험과 마음의 심령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 질병의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내 질병과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가 떠오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내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의로운 해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권능의 옷을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물시험, 불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쁨은 내면의 기쁨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성령의 기쁨은 외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돼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교회가 나를 예우해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인너빙, 속사람의 기쁨이에요. 성경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그의 영광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에게 너의 계시게 하옵시고 그의 사랑과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길이함을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성령 우리 속사람을 채우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은 내면의 영향력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이 이루고 습관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은 낯선 형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에게 시작하는 거야. 원 포인트 내에서, 내 생각에서, 내 내면에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사는 동네에 봉사하고. 오늘 일본에 기업 가다 보니까 동네 청소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입니다. 나한테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 글로벌 미션의 감독이 정희수 감독이라는 친구입니다. 미국의 감독은 종신제예요. 그는 아시아인으로 40대부터 감독이 되어서 종신제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저 트위터를 하고 카톡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레시즘, 인종차별에 대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주마다 기도 50개 감독이 있는데 이 글로벌 미션 세계 미국 선교의 UMC 감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레시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조지 플랜의 죽음에 오늘 또 조지 플랜의 죽음 때문에 목사님 한인들이 같이 협력해 주고 뉴욕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또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미국은 200년의 레시즘 때문에 저렇게 전쟁이 났어요. 근데 넬슨 만델라는 450년의 레시즘이야. 450년이야. 남아프리카의 이 인종차별주의가. 넬슨 만델라는 총칼 없이 레시즘을 극복했어요. 95세에 갔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로벤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로벤 아일랜드는 감옥입니다. 저 사진은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제가 구한 사진입니다. 저 감옥에 27년간 감옥 생활했습니다. 왜? 레시즘 때문에. 흑인은 흑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프리빌리지 특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27년을 저기 백인들이 저 감옥 속에 가둬놨습니다. 저기서 노동을 했어요. 채석장에 석회장 깨는 거 했습니다. 돌 깨는 거 했어요.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가 좋아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시간 되면 예배를 드리고.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 없다는 책을 보고 넬슨 만델라를 생각하고 봤는데 제가 하나 발견한 저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필립 얀시를 발견하지 하고 설명하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보는 겁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가고 로벤 섬을 들어가 보지는 못해 보고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찍은 사진이 케이프타운이에요. 저 희망봉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살고 채석장에 돌을 깨면서 저 케이프타운 갈 수 없는 곳, 배를 타고 탈출할 수 없는 저 케이프타운 희망봉을 이쪽에는 우쪽에는 인도양이고 좌쪽에는 우쪽에는 대서양이고 우쪽에는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게 남아프리카예요. 두 대해가 만나는 게 남아프리카입니다. 저 케이프타운이 희망봉입니다. 저 희망봉을 넬슨 만델라는 바라보고 찬송을 했겠구나. 바라본 거예요. 14년 만에 감옥 생활할 때 14년 만에 그 어릴 때에 태어난 딸이, 그 어린 딸이 남아프리카의 그런 풍습에 의하면 손자의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면회를 14년 만에 허락을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성숙한 여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손자를 데리고 이름을 지어 들어갔습니다. 14년 동안 그 손에 무르진 삽과 곡괭이와 그리고 돌을 만지고 투박한 손이 손자의 아름다운 살결을 만졌어요. 필립 얀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투박하고 감옥에서 싸우던 투쟁의 손이 자기의 핏줄인 손자의 얼굴을 만질 때, 야, 너는 희망이다.
왜 자지외 남아프리카 말로 희망이라는 말을 지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찬송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인종차별을 극복하지 못해도 내 손자의 시대에는 반드시 꿈꾸는 세상이 오리라. 그리고 희망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제가 건강을 연구해 보니까요, 노래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좋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유학한 온 후배가 잠깐 인천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잠깐 만나는데, 당신 아이가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갔다 왔는데 최근에 한국의 이 트로트 가수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그걸 이래 듣는데 저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트로트 가수 얘기를 이래 들어보니까, 어느 날 저녁에 이래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엄마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재혼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미장원을 하는데.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내가 엄마한테 1억을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대요, 어릴 때. 근데 자기 생각에도 내가 1억을 버는 날이 어떻게 오겠느냐. 근데 정말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래요. 그 몇천을 갖다 줬대. 근데 얼마 전에 엄마 생일인데 정말 갖다 주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60대 부부의 이야기란 노래인데,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는 그때 어렴풋이 생각나요. 이제 그 다음 말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돼요. 여보, 그때를 기억하여. 그리고 저는 동네에 어릴 때 휘바람 소리 많이 들었지만은 휘바람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휘바람이 가슴을 울려요. 근데 왜 가슴을 울릴까 생각해 보니까 노래의 삶이 들어있는 거야. 노래의 가정이 들어있는 거야. 노래에 자기 인생의 가치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혼신을 다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을 보는 사람들 보니까 다 손수건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유는 그 노래에, 그 젊은이가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노래가 기교가 아니고 자기 삶이야, 고백이야. 자기 사랑의 고백이야. 어머니에 대한 간정이야. 노래야. 그러니까 그 노래가 힘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트로트 노래도 그래 감동이 있는데 찬송은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때에 포로 생활이잖아요. 나라도 잃었잖아요. 식민지 생활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차섰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문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도 하리라. 찬송을 부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묻지 않았지만 성령이 오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아버지께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제가 해보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동행하는 겁니다. 기도가 길이에요. 길입니다. 기도가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내가 길이 없어. 주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The way, 길이에요.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자식이 어릴 때부터 물과 불에 자주 넘어졌어요. 자식도 자기 병을 모르고 아버지도 몰라.
예수님은 악령을 아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주 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품, 우리 인생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더라. 고난을 당해보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자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정의 한계, 자기 실력의 리미트 한계를 에브솔루트리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준비를 다 해놓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투병하는 우리 환자 성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화를 하게 돼서 받아주니까 내가 받아줘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 두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항암이 언제 끝났는지, MRI 검사를 다음엔 언제인지, 첫째 아이는 유치원에 가는지, 둘째 아이는 누가 키우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환자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환자 기도하고 또 금식에도 시간을 맞춰서 금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를 전했어요. 긴 문자가 왔습니다. 그 긴 문자 중에 한 챕터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님,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저는 너무나 연약해서 한 번씩 몰려오는 두려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암이 사라지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래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예감이 이래 와요. 적극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때로 침묵으로 응답해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더 기도해야만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더 깊이 들어가야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일런스,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3일간의 침묵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밀어 올리는 이 사일런스의 침묵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이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어제 받았잖아요. 침묵의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도 완전한 해답은 아닙니다. 완전한 해답은 주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기도하는 자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의 기쁨, 응답의 기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약함을 통해 일으켜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회개의 삶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은 내면의 기쁨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의 기쁨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삶의 모든 문제가
가정의 모든 문제가,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 경제의 모든 문제가 기도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